첫 번째 시간에 역대 상하의 전체적인 11개 상하가 비교의 전체적인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시간에서는 직접 역대 상하를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나눠드린 교재요. 북이스라엘 통치, 그다음에 남유다 통치, 그것도 보셔도 좋은데, 저는 뭐를 주목하냐 하면은, 왕과 왕 사이에, 남쪽, 북쪽, 유다, 이스라엘 사이에 있던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걸쳐 있다는 거예요. 걸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쳐 있지요. 선지자에 걸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알라 하지 않고 선을 알라 하지 않고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일 때 이게 선이 A고 악이 B라면 A와 B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결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뭐가 나타나요? 제3의 요소가 나타나지 않아요. 제3의 요소가. 인간은 이미 제1, 2의 요소로서 하나가 되게 되면 구원 받을 거냐, 구원 안 받을 거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것만 계속 줄곧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제3의 요소를 생각 못 해요. 제3의 요소가 뭐냐 하면은, 내가 죽어서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하는 그 인간 자체가 날아간다는 사실. 그게 제3의 요소예요. 천국, 지옥, 겁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나 자신이 안 날아가요. 이건 마귀의 조정을 받고요. 그러면 종교의 조정을 받고요. 구원받는 당사자가 구원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해요. 구원에서 빠져 있지 않으면 구원의 대상이 안 됩니다. 구원은 제3의 요소로서 다가와서 제3의 요소에 갈 수 없는 것을 자기의 요소로서 하나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악을 하나에 묶어요. 선악을 묶어버리면 인간은 이 선과 악의 대립 안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선이냐 악이냐 그 안에서 투쟁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 바깥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의 끝은 천국이고 악의 끝은 지옥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로서는 이 선악 안에서만 이게 갇혀있는 꼴이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요한 1서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냐, 선악 말고 따로 마련된 게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생명이 마련되어 있어요. 생명. 그러면 인간에게는 생명하면 인간은 뭐를 봅니까? 선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은 선한 것, 생명 없는 것은 악한 것.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씀을 줘도 그 받아들이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바탕이 받아들이는 그 수단이 선과 악의 지식에 입각해서 받아들이죠.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이 없어져야 뭐가 나와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잘했다는 선악 구조가 여전하게 남기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마귀의 권세가 그렇게 한 거죠. 바리새인은 마귀의 자식이니까 누구 애비는 마귀다 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이 확인하고 또 확정을 한 사실은 선악 구조가 맞다.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할 것은 악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돌진하면 된다? 악에서 벗어나서 선으로 돌진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인식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악에서 선으로 나가면서 거기에 매개체 또는 매체 또는 실체
실체는 누가 되느냐 하면 바로 나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선화체계 안에서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선화체계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추방당했으니까. 예수님은 따로 생명이라는 걸 따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추방하면서 어떤 구멍을 만들었죠. 구멍을 만든 그 구멍이 뭐냐 하면 선에 의해서 예, 죄로 규정된 예. 악에 의해서 죄로 규정된 게 아니고 인간이 선을 추구하는 인간은 이건 악하다 선하다가 아니라 선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서는 이미 모든 인간에는 굳어졌죠. 이 체제 선악 체제 안에서는 악은 될 수 없는 대로 버리고 뭘 추구하면 된다? 선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걸로 이미 굳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애부터 어른들까지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 선의 집대성, 완성에 의해서 주님께서 추방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추방이 된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죄목이 있지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예요. 메시아도 아닌 게 메시아라고 행세한지,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한지, 더 나아가서 귀신 들린 자, 여러 가지 죄를 붙여서 예수님께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올 때에 제자들이 거기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디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빠져나왔는데 거기에 동조하거나 합세해서 같이 빠져나갈 위인은 이 땅에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처소를 마련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너희로 가서 나 있는 곳에 한 장 볼게요.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받아들이면 여러분 지금 자살해도 괜찮아요. 그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꼬라박든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있을 곳은 주님이 따로 이미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 있을 곳에 연연하면 안 되죠. 연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있을 곳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제자들도 한 명도 자기 따라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장소를 생각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고 따라 붙이려는데 주께서 베드로마저 천국에 열쇠 된다는 베드로마저 그래서 오지마 이래야 되죠. 아무도 갈 수가 없지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아무도 갈 수가 없다는 말은 아무도 자기 몸뚱아리를 쥐고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자아를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아는 베드로가 이미 대신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말씀, 나라는 인간은 주님을 버리기 싫습니다는 고백을 이미 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근사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기특한 고백입니까? 주께서 그거 용납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한 거예요. 따라오지 마. 네가 갈 곳이 뭔데? 네가 갈 곳이 뭔데?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갈 곳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너는 갈 곳이 없는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를 살리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갈 곳이 천국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는 오지 못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미 주께서는 확정을 지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자리도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될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입니다. 이게 자아 자체가 하늘에서 안 받아준다는, 나라는 인간 자체를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나라는 자체를 하늘나라에서 안 받아줘요.
이게 우리가 선악의 지식이 받아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나는 멀쩡한데 문제는 선악 지식이 달라붙었으니까 이걸 강제로 떼내면 멀쩡한 나가 오롯이 온전하지 되지 않냐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 지식은 앞에 뒤에 뭐가 붙어요. 뭐냐면 네가 그걸 따먹나면 정령 어떻게 된다? 죽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선악 지식을 먹으면 이 나라는 이 자아가 뭐로 전환돼요? 죽음의 재료가 될 뿐이에요. 주께서는 이 죽음을 이거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렇게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죽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죽음을 보고 싶으냐? 뭐든지 이 세상은, 이 피조생활은 내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점을 하나님 아버지는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관점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만큼 하나님 안식되는 게 없어요. 만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농담 던진 게 아닙니다.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해가지고 먹지 말 걸 바보같이 왜 먹는데 하는데 주님은 그 죽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완성이 돼야 돼요. 죽음조차도. 거기에 우리는 재료가 될 뿐이고 죽음을 죽음답게 하겠다는데 이 아담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지난 오후설교 때 초반에 그런 했잖아요. 오후설교 때 설교하면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 오후설교 첫 그 문장이 그거였어요. 그들은 주님 앞에 놀아났다. 예, 주님 앞에 놀아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 농락당한 겁니다. 그 농락당함을 아는 자가 성도예요. 그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나를 농락시키는 게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의 특징이 그게 뭐냐? 어린애의 특징이 어린애가 가볍다고 아빠가 막 들고 이렇게 하고 물론 위험하지 않도록 침대나 이불 위에서 약간 붕 띄우고 다시 받고 할 때 애가 막 슬퍼서 막 공포서 웁니까? 어떻게 까르르 아빠 더 해줘 비행기 태울 때 손잡고 우 비행기 태우면 애가 막 좋아서 환장을 하잖아요. 왜? 무정력을 느끼니까 무정력. 힘센 자에 붙어서 그 힘센 자에 끌려가는 그 가벼움. 운전기사님은 주인이 있으니까요. 그걸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야 되죠. 과연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인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면 일기장 쓰세요. 2000년도 9월 10일 오늘 날씨 참 좋다. 내용은 까르르 무슨 내용이 필요해요? 딴 내용이 뭡니까? 까르르 웃다가 설거지 그릇 2개 깨었다. 더 까르르 애가 취직 또 떨어졌단다. 까르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이제 죽음에 불과한 우리에게 처분, 이 처분이란 말이 적당한데 좋지. 처분은 일방적으로 완전히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우리 주님한테 넘어갔어요. 완전히 넘어갔어요.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그럼 성도는 뭐냐?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 생명이에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주심이 선악 체제와 섞였을 때에 어떤 독특한 증거와 흔적을 보여주느냐? 그게 바로
성경에서 성도에 대해서 기재하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당하는 경험이 공통적으로 네가 체험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 자취를 밟아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체제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화시키죠. 강화시킵니다. 강화시킴으로써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선악체계식으로 천국 간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선악체계식에서 선악체계 자체가 이게 내가 없어진다도 맞지만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없어짐 이게 정답이 아니고 내가 죽었음 이게 정답이에요. 보통 인간 사회에서는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아니에요.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나타내는 이 기능을 주께서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성도는 멀쩡히 죽어 있는데도 본인이 살아있다고 계속 말하는 놀라운 특이성이지. 성도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성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내낼 수 없는, 누구 따라올 수 없는 것. 여기 문을 좀 닫아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응용 문제를 내가 내야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잘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응용 문제를 냅니다. 응용 문제 내기 전에, 원래 수학 정세에도 이제 본 문제 있고 응용 문제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경이란 주님을 떠나보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의 속성, 선악적인 속성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도라면 주님 가신 것과 공동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의미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 나갑니다. 문제를 볼게요. 오늘 아침에 다음에 떴던 한 문장인데, 이었습니다. 고 김수미의 며느리가 한국을 떠나기로 했다. 이걸 통해서 복음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복음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게 문제지. 이건 뭐 과거 시험, 과거 시험 떠지는 거 더 어려운 문제죠. 우선 고 김수미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전원일기에 나왔던. 근데 내가 여러분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너무 나하기 때문에 김수미라는 그 연예인이 그 죽은 탤런트가 이야기가 왜 뉴스시간에 왜 그게 나오는가 하는 문제예요. 도대체 세상에 어떤 세상이에 김수미 이야기가 아직도 등장하고 그게 용납이 되는 세상인가를 보자 이 말이죠. 이 세상의 관심사가 어디에 두기에? 어디에 두기에 김수미 이야기가 떠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분석을 함으로써 지금 내가 하나로 살면서 나는 주님 가신 길을 공동 체험을 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고 김수미 며느리가 한국을 떠나기로 했다라는 것이 일반 성령 받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래? 그런 소식은 처음 듣는 소식인데 이래 나온다고요. 그 말은 돌아가신 그 김수미라는 탤런트 교회를 그 예술 잘 믿었대요. 어디서요? 성질은 그 이상해, 성질은 이상해도 그 사람을 용납하는 세계 있잖아요. 껴안는 세계. 우리에게 한때 인기를 얻었던 그 사람을 용납하는 세계에서 어떤 공통체험을 원하느냐. 역시 이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세계라는 공통체험을 그들은 스스로 포기할 줄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김수미 이야기가 뉴스에 뜨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기쁨으로 그걸 용납하고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땠어? 우리는 그런 연예인들 덕분에 우리는 재미나게 살아갔는데 그게 뉴스거리 아니면 뭐가 뉴스거리 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 김수미 며느리가 한국을 떠났다. 김수미 며느리가 여기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면 김수미가 아들이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사기를 쳤는데 김수미가 사기친 아들로 생기지 않고 며느리에게 자기 귀한 그 평창동에 뭐 어디 집을 그 며느리한테 다 줘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김수미가 죽을 때 며느리가 그렇게 오열하면서 애통했다 뉴스가 막 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김수미 며느리는 이제는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공짜로 줬던 그 집을 버리지 않고 행복하게 한국 팬들 위해서라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딜 간다? 미국을 떠나버린다. 청소하고 떠나버렸다. 난 남편과 이혼하고 이름이 뭐 해림인가 뭐 하여튼 뭐 있어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 목사님 우리는 성도라서 이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뉴스거리가 되느냐 하는 이것도 뉴스거리냐 하고 만약에 이걸 시비 건다면 그러면 당신이 보는 당신이 사는 세상은 당신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토대에 의해서 이 세상을 평가할 것입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놓으세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걸 왜 제가 이걸 문제로 제시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이 떠나버리면 뭐가 우리에게 있냐? 우리가 강해요. 이 자아성이에요. 자아성. 우리가 자아가 강력하게 작용해요. 강력하게 작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자아 중심주의가 됩니다. 그렇죠. 자아 중심되어야 되죠. 자아 중심되기 전에 이건 필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악 중심주의가 되는 거예요. 선악 중심주의.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구원 문제가 주님한테 이미 다 넘겨진 게 아니고 일반 도로 얻어왔어요. 이게 내 문제로 돌아오겠죠. 내 문제로 돌아왔다. 그러면 아까 그 문제를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김수미 며느리가 한국을 떠나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참 흥미로운데? 이래 돼야 되죠. 누구야? 이 기자가 누구야? 이 내가 몰랐던 소식을 전했는데 이게 누구야?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관심을 보이면 우리에게 어떤 게 남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 자아한테 우리의 구원을 안 맡겼잖아요. 일방적으로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 왜 주님은 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도록 안 하시는 방법이 뭐냐가 주님 쪽에서 이미 거기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말을 2중 3중 찍고 와가지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구원이 주님께 넘어갔겠다는 그게 이론상 지식상 우리는 봤는데 그게 지식서로 받아버리면 선악 지식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같은 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흠뻑 좋아하고 우리가 같이 친하고 싶은 걸 친하게 할 때 거기서 우리에서 뭘 하느냐? 제3의 요소를 따로 뽑아내는 거예요. 제3의 요소를. 나는 이제 선악
선학적 지식의 세계에서 떠난 사람이다. 앞에 뭐가 붙어요? 나는 떠난 사람이죠. 떠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너 또는 너희들, 너희들은 뭡니까? 이 세상이죠. 예. 이게 복을 먹은 세상. 복은 너희들은 선악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대립관계에 있는 이자 요소가 되죠. 이자 요소. 제3의 요소가 안 되죠. 제3의 요소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이자 관계를 우리에게 유지시켜요. 유지시키면서 수시로 네가 생각 못한, 네가 신학 지식으로 생각 못한 제3의 요소를 그때마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 아까 방법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나는 연예인도 모른다. 그런데 뉴스 보니까 김수미 며느리가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떠나게 되었다. 이미 그 남편하고 이혼했다. 남편이 왜 이혼했대? 사기 쳤어했다. 그 다음부터 김수미가 화를 내가 내 자식 아니다 했다. 그거 뒤쭉 나온다고요. 뒤쭉 나오는 걸. 이미 나왔다는 데서 이자 요소에 있는 이 내 육신 있잖아. 내 육신이 안 끌릴 수가 없어요. 끌리게 됐다. 이미 알아버리면 거기에 남한테 안 들킬 정도로 들키면 안 되니까 보고만 생각. 안 들킬 정도로 끌리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끌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 관계. 나는 선한데 이쪽은 악이잖아요. 세상 악이잖아요. 악에서 뭘 추구한다? 악을 버리고 어디 추구한다? 선을 추구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한계잖아요. 그러면 제3의 요소가 뭡니까? 니나 똑같아. 이게 바로 생각도 못한 제3의 요소가 됩니다. 니가 똑같아. 마찬가지. 별할 거 없어. 계산하지 않아. 니가 뭐 대단한 것 같아? 베드로도 따라오지 마라 했어. 순전히 주님의 솜씨야. 그리고 너가 순수한 너로 거기 진짜 죄인이 아닌 순수한 나로 남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바로 복을 모르는 세상 속에 너를 한 군데다 탁 놓아두고 온갖 뉴스와 모든 것들이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시험을 내 시간에 이긴다고 저걸 거부하고 오직 말씀에 추궁하지만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 했던 악을 버리고 나는 선하니까 선한 나를 따로 거기서 물들지 않고 빼내기 위한 그 치열한 그 신앙적인 투쟁, 그게 바로 마귀 자식들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 자식. 그냥 사세요. 정말.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사시면. 이게 땅의 문제였습니다. 일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 한때 유행했는데 요새 유행 덜 하고 있어요. 아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기를 넓혀 쓰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 벗어나 근심을 얻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열왕기 상하에는 안 나와요. 역대 상하에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첫 시간 제가 이야기했죠. 인간들이 그 투쟁하는 모든 집착과 집념은 바로 이 약속의 땅에서 자기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짜 인간이에요. 가짜.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그 땅을 얻겠다는 말은 그 땅에서 평생 동안 살겠다가 아니라 아까 시간에 내 족보, 내 혈통, 나는 죽어도 우리 혈통이 살아있으면, 이 땅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 안에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원했던 거예요. 나는 죽고 땅은 있고.
역대상 10장 13절. 이래가 역대 하까지 다 가버립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시집한 여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게 됐죠. 사울이 여호와를 묻지 않았습니까? 정말 한 번도 안 물었어요. 초반기에 물었잖아요. 심지어 왕 되기를 거부했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역대상 하에서는, 특히 역대상에서 사람들이 역대상을 보면서 열왕기상도 약간 관련되어 있지만 제일 이해 못하는 것은, 처음에는 잘하는데 왜 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끝까지 잘하도록 왜 끝까지 은혜를 안 주셨느냐 하는 문제. 왜? 좀 도와주면, 처음부터 도와주면 끝까지 도와줘야지. 왜 그들이 자꾸 나락에 떨어지도록 하느냐면, 나락에.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선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락에 떨어지잖아요. 심지어 미리 한번 땡겨봅시다. 역대상 35장 21절. 35장, 역대하입니다. 35장 21절. 너고가 요시아에게 사절을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느냐 내가 오늘날 그들을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그 다음에 뭡니까? 거스르지 말라 했죠. 이 너가 누구냐면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의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죠. 전하니까 요시아 왕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모르고 니는 아니야. 내가 말씀을 내가 정통적인 노선이야 라고 하면서 니는 하나님 적이니까 내가 나와서 싸워야 된다 라고 하니까 누가 말려요? 적이 말린다고요. 하나님까지 동원해가면서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말립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해도 안 듣습니다. 이건 뭡니까? 인간의 한계를 소위 선구이라고 하는 요시아를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이거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여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33장)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에,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그 다음에 교만하여. 예, 성경에 이래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만 안 합니까? 교만이 뭐냐면 그 뒤에 나와요. 교만이라는 말은 이래 있어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한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와 달과 별처럼 청아합니까? 마음이. 그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소식만 전해요. 이게 왜 인간의 마음은 안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중간에 두고 자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그 자연을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자연을 이용하겠다는 그 마음을 자연을 경계로 해서 둘이 대치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 때문에 그 자연도 같이 불시할 사람을 당하는 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은 뭐냐? 결국 교만에 빠져야 되는 역할을 인간이 맡은 거예요. 내가 완벽한 인간, 그거는 주님께서 이미 다 아버지를 만족시켰습니다. 내가
내가 교만 안 하고 애쓸 필요 없어요. 주께서 다 하셨던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우리가 예수님이 본받아서 예수님도 잘났지만 나도 잘났다 이런 식으로 구원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에 나오는 왕들, 이 모든 이런 많은 사람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던 마음가짐을 앞당겨 보여주는 선배격들이죠. 선배들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려운 것은 방금 교만했잖아요. 방금 누가 히스기야가 교만했지요. 교만했는데 32장 26절 봅시다. 교만했는데 분명히 했어요. 예?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그 다음에 뭐 되어 있습니까? 뉘치게 되어 있죠. 여기서 또 성경 해석이 또 어려운 거예요. 왜 히스기야는 뉘치게 만들어줬고 왜 다른 사람은 왜 안 되는데요? 답변해 보세요. 누구는 무시 뿌리 묻고 진짜 인사 뿌리 묻고 한 말이 있듯이 왜 일관성이 없어요? 왜 다 같은 죄인인데 왜 다른 사람은 누이침이 있고 왜 다른 사람은 안 누이치고 계속 교만으로 계속 해서 끝까지 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제3의 요소를 이자관계에 있는 선악체제 안에 있는 자가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아, 저 사람 뉘쳤구나. 그럼 나도 뉘치게 해주세요. 이럴 권한이, 예. 선악이라는 대립구조에 있는 사람은 선악체계 바깥에 있는 제3의 요소를 잡아당길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부여가 돼야 되면 선악체계에 있는 자아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이게 충돌을 일으켜요. 정령 죽어야 되지. 죽을 뻔했는데 뉘치고 살았다는 것은 이거는 없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성경 보면 우리가 기대 희망상이지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제3의 요소가 들어와야 돼요. 제3의 요소. 그러면 히스기야가 뉘쳤으면 그 다음 또 문제 나와요. 그 문제 나와요. 히스기야가 메시아입니까? 뉘쳤습니까? 안 돼요. 그럼 히스기야가 뉘치고 난 뒤에 이익은 뭐냐? 이익은 뭐냐? 곱게 죽는 거죠. 그냥 까불지 않고 죽을 만해서 죽이시는구나. 곱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그 다음에 6장 1절. 그때 6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됐습니다. 자, 지금 레이 아들들은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역대상 하는 중심을 다윗 왕국 중심이에요. 다윗 왕국 중심에서 그 어선들이 고기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물 막 신나게 잡아당기죠. 다윗 성전 중심으로 신나게 과거에 있던 모든 12지파 족보를 다윗 유다 지파로 쫙쫙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에 의해서 레위 지파가 통제받고 지배받는 걸 정당화하는 그 근거를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그런 조치가 성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 또 생기죠. 다윗은 지 할 일 다 왕왕하지 왜 레위 지파까지 지가 지배하고 난리냐. 그것은 다윗이란 인격이 뭐로 바뀌냐면 이걸 바뀌어요. 역대기 상하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인데요. 다윗이 성전을 못 짓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피를 말려서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다윗 누가 성전을 짓느냐? 솔로몬이 짓는다 하잖아요. 솔로몬이 짓는다 하지 말고 이걸 바꿉시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져요. 성전.
그러면 성전 짓겠다는 것은 누가 그 법을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법 세워지죠. 실제로 이룬 것은 누가 이룹니까? 아들이 이루죠. 아들로부터 다시 아버지의 계약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완성이 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되면 여기 남는 건 뭐냐면 성전이죠. 성전은 나중에 불타버립니다. 불타도 이게 역대 상하의 특징은 아까 가짜라고 했죠. 가짜. 가짜 성전은 불타야 돼요. 가짜 성전은 불타고 대신 진짜 성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가짜 성전이 불탐으로써 숨겨져 있는 진짜가 이제서 나오는 방법. 이제서 나오는 방법. 저 시간에 하는 거 다시 해볼까요? 가짜 인간을 죽이고 그 대신 진짜 인간을 세우는 게 아니고 가짜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감으로써 우리를 통해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는 방식을 역대 상하에서 취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한 번 더 역사를 예수님 관점 언약 중심에서 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아들이 뭘 써? 성전을 세웠죠. 그 다음부터는 성전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성전은 땅에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과 건물이 있지요. 땅과 건물 그리고 거기에 인물들 왕들 있지. 왕 아까 히스기야 또는 요시야 있죠. 그 인물들이 제기되면서 다윗의 자손이 등장할 때까지 이러한 가짜들이 여기서 제거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이거는 성전, 이 건물, 땅보다도 뭐 기준이냐 하면 인물로 바로 가버립니다. 인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가면서 이게 이제 그 부산 강의하는데 다윗 오기 전에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레위 지파가 있다 했죠. 레위 지파를 다스리죠. 요거는 히스기야 7장에 나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레위는 무슨 지파? 레위 지파예요.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 중심으로 하다가 어느 지파? 다윗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요걸 연결을 하는 선지자가 역대상에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지파가 그 사울 왕에서 다윗에게 나라를 넘겼다.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넘기게 되게 되면 여기서 다윗은 바로 멜기세덱의 위상이 드러납니다. 멜기세덱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 또는 다른 말 하면 제사장 같은 왕. 이 말은 다윗 왕국이 진짜 예수 올 때까지 여기서 뭐가 있잖아요. 이 전체 희생 제물의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이 있던 제사 말고 제사장이 있던 그 제물 말고 이제는 그 제사장의 제사법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인물이 등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희생에 참여하는 식으로 여기에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에 보면 그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사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날 또 타당마당이 나오죠. 다윗이 뭘 한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되는데 여기서 사탄이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가짜 인물 다윗으로 하여금 진짜 다윗의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의 아들 올 때까지 다윗은 제사장 역할을 요소도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국가와 함께 더불어 진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 쭉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찾지 말고 시험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역대하 5장 2절에 보면, 궤 앞에 모든 백성을 직결시킵니다. 왕이 네 지파를 지배하는 것은 역대하 8장 15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솔론 이후에 요건 찾아봐야 돼요. 역대하 10장 15절에서 16절. 역대하 10장에 15절이 없네. 일단 요거. 역대상이 역대하. 예. 15절에서 16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응하게 하시니라. 이게 오늘 강의를 이제 끝부분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다윗 언약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만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인간들은 당최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본인이 약속의 땅에서 남의 이웃 나라처럼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왕이 힘을 합해서 힘을 모으는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잘 사는 것이 뭐가 돼요? 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못 사는 것이 악이 되고, 여기서 무슨 관계? 이자관계 또는 대립관계에 있는 거예요. 제3의 요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의 본성대로 네 밥 먹고 사는데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놔두는 겁니다. 놔두면서 제3의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그걸 나누어요. 나눈다고. 불신자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데려가도록 의도적으로 이걸 허용을 해요. 의도적으로. 예수를 안 믿어서 불신자 된 게 아니고 내 사람 내가 찾아가는 식으로 마귀가 활동해서 데려가요. 얼마나 이 고마운 마귀입니까? 얼마나 마귀가 고마워요. 알아서 자기 사람 알아서 내 자식 내가 데려간다. 가만히 있어도 그 지옥으로 데려가요.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이거는 성령께서 내 백성 내가 데려간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제3의 요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가 갖고 있던 선과 악의 양심, 이 모든 것이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혀 못해요. 그게 바로 방금 보았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여러분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느냐? 야, 밥 먹고 살았는데 그 다윗 언약이 무슨 그게 뭐 중요해? 우리가 힘 모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 뭐 다른 거 뭐 필요해?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그렇게 필연적 현상이다 이 말이야.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그게 바로 역대하 22장 10절 22장 10절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아오매 무리가 예후가 잡았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 아들하고 장사했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하더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니 돼 있죠. 자, 문제 나갑니다. 아달랴가 왜 자기 아들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그렇게 한 의도가 뭐냐? 요거 알면 오늘 강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아달라의 엄마가 있어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종교가 뭐냐? 바알 종교예요. 그래서 북쪽에 엄마가, 친정 엄마가 딸한테 지시를 했어요. 남쪽에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다윗 언약을 제거하라. 이게 오늘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십자가, 새 언약의 복음을 제거하라. 제거하라. 이자관계, 선악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자아와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우리는 착함, 윤리도 착함이 주돼야 돼요. 왜? 착함이 있어야 사람이 정신적으로 내가 살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죄를 많이 졌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게 선악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안정되나 불안하나 둘 다 무슨 관계입니까? 제3의 요소가 없어요. 제3의 요소가 없으니까 착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상관없이 그거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죠. 마귀의 조정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3의 요소, 성령의 요소, 십자가가 들어와 버리면 주님은 낭비를 안 한다 했죠. 제3의 요소가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든 뭐 양심이 있든 착하든 관계없이 그것이 십자가를 전도하는데 꼭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아의 후달림, 우리 자아의 불안정이 주님의 십자가만 드러내는데 필수적인 요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평생을 구원받겠다고 애쓰는 거, 구원받고 난 뒤에는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 애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 마땅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다음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뻔히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온몸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 챙기기였던 것을 이제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안 챙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런 어설픈 우리를 십자가로 다 이뤘다 함이 제3의 요소가 우리를 정의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